오늘은 은혜를 흐르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들을 한 줄로 뽑아서 한 줄로 쭉 연결하면은 그 길이가 무려 약 9만 6천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지 않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 둘레가 몇만 킬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지구 둘레는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혈관이 몇만 킬로라고요? 9만 6천 킬로라고 합니다.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을 쫙 뽑아서 이렇게 늘여놓으면요, 지구를 두 바퀴 돌고 반 바퀴를 더 돌아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우주보다 더 놀라운 신비를 지닌 그러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혈관이 동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맥에는 그 수도관처럼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지방이나 이물질이 쌓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동맥이 좁아집니다. 그럼 피가 못 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뇌로 가는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이 막히면 사람은 뇌졸중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반신불수, 언어장애, 아니면 사고장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 동맥이 있는데 이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히면 사람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르는 혈관이 막히면 사람은 큰 병에 걸려서 신체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관은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혈관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피가 항상 잘 흘러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잘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로로 해서 세상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통로를 누구를 쓰시냐면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 우리를 혈관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잘 흘려보내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은혜를 막아버린다면,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은혜가 막히게 됩니다. 은혜가 멈추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그런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가 흐르지 못하고 막힌다. 저는 이것을 은맥경화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맥경화. 예, 동맥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 은맥경화예요. 동맥경화 예방법은 이제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은맥경화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세상으로 잘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놓으셨습니다. 뭐 주석을 찾을 것도 없고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이 성도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씨앗은 말씀이고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러면은 그 뿌려진 말씀이 이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씨앗의 흐름이에요. 이게 은혜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열매는 맺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은혜의 흐름이 막히는 것, 은맥경화의 증상이 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맥경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서 은맥경화가 일어납니다. 길가는 사람과 마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땅이에요. 그 무거운 마차가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땅은 매우 딱딱합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땅이 딱딱해서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소중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성도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딱딱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 은혜를 다 가져가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사탄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 사탄은 성도에게 부어진 모든 은혜를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게 길가예요. 두 번째로 은맥경화가 일어난 장소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길가랑은 좀 달라요. 돌밭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크고 작은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씨앗이 싹을 틔운 다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돌의 기운에 돌에 가로막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밭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햇볕에 의해서 말라 죽습니다. 햇볕은 씨앗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햇볕인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햇볕에 의해서 씨앗이 말라 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돌밭을 예수님께서 환난이나 박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부어졌는데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납니다. 아픈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어요. 햇볕은 우리를 성장시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고통 주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부어주시는 비춰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햇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서 절망하게 되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주셨던 그 은혜 앞에서도 우리가 말라서 은혜를 다 소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우리가 상하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낙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픔과 어려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 상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도 시험에 들 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은혜 흐름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상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맥 경화가 일어난 장소는요, 가시밭입니다.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은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웁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한참 자라나서 이제 위로 쭉쭉 뻗어 올려가려고 하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 덤불이 있어요. 줄기가 올라가야지 나중에 결실을 할 수 있는데 가시 덤불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줄기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2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흐름을 막는 가장 주된 요인이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밭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돌밭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얘기예요? 아픔과 고통보다는 유혹과 욕심이 더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핍박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혹보다는.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순서는 핍박이 앞에 있고 유혹이 뒤에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을 이겨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매 맞고 교회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 가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신앙을 포기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습니다.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는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져요? 평안할 때 넘어집니다. 성공이 눈앞에 와 있을 때 넘어집니다. 삶이 잘 나갈 때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픔과 고통보다 더 이겨내기 힘든 게 유혹과 욕심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욕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뽑아내지 않으면요, 은혜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그 전까지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유혹과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힘드셔도 그 유혹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싹을 못 틔웁니다. 그래서 새가 먹어버렸죠.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싹은 틔웠어요. 하지만 아파서 그 상처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싹도 틔웠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가로막혀서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다 흐름이 막혔어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두 다 공통점은 흐름이 막혔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흐름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흐름이 막히지 않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성경을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결실을 합니다.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막히지가 않았어요. 흐름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멈춰버리면 열매는 안 맺혀져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하나는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바다 모두 다 바다가 아니에요. 원래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물이 흘러 들어와서 만들어 형성된 담수 호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닷가가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갈릴리 바다는요, 물이 깨끗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물이 맑아서 그 주변에 많은 식물들이 성장을 하고 그 호수 안에도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어부들이 이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경관도 좋은 아름다운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제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해 바다는 염분이 무려 25% 정도 된다고 해요. 염분이 25%는 바닷물보다 더 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제 몸이 저절로 둥둥 뜬다고 합니다. 수영을 못해도 몸이 뜨는 거예요. 너무 짜서. 그런데 물이 너무 짜다 보니까 세균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산다고 합니다. 식물도 못 살고 물고기도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는 뜻으로 사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둘 다 한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헐몬산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똑같아요. 들어온 물이 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식물과 고기가 많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만들어진 사해 바다는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물로 만들어졌는데 왜 어떤 바다는 생명이 넘치고 어떤 바다는 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순환을 시킵니다. 바다에서, 호수에서 순환을 시켜서 요단강으로 흘려 내보냅니다. 물이 들어온 만큼 물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거기 물의 흐름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물의 흐름이 살아있으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 헐몬산으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을 타고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흘려내보낼 데가 없어요. 물이 들어오는데 이 사해 바다는 물을 흘려내보낼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쌓이게 돼요. 계속 쌓이게 됩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멈춰버려요. 물의 흐름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흐르는 물은요, 안 썩어요. 물이 흐르면 안 썩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해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저한테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주일날 정말 좋은 이제 차를 여기다 담아 놓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제 설교할 때 마시라고 좋은 차를 담아 주십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마셔요. 정말 맛있는 차들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는데 다 마시지 않고 대부분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보면 이 차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곰팡이가 피어 있죠. 담을 때는 뭐를 담았어요? 정말 좋은 차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흘러가지 않고 계속 담겨져 있으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곰팡이가 핍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은혜 그릇 가운데 아주 좋은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줄기가 자라게 해서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해라. 은혜가 흘러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은혜는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일날 공급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시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적용시켜서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 다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은혜를 심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적용해보고 싹을 틔워보고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뿌리를 내리게 해보고 자라게 한 다음에 다 느껴야 됩니다. 느낀 다음에 그것을 가족에게 돌아가서 전해줘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야. 너희도 이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어떻게 전해줘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다음에 나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나도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족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데 알아듣겠어요? 나도 모르는 그 사랑을 알아듣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몸부림을 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맛을 보아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우들에게 또 우리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소망을 주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로 전해줍니다. 그럼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심어보면요, 심어서 우리가 키워서 결실해서 맛을 본 다음에 전해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키우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줄기 자라게 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주면요, 그것은 열매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지 못해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라는 답이 나왔어요. 목사는 설교가 주 직업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농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받아서 이제 심어보는 거예요. 심어보고 키웁니다. 싹을 틔워보고 뿌리를 내리게 해보고 줄기를 자라게 해본 다음에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 씨앗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잘 자라더라. 이렇게 키우면 망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먹어보면 이렇게 맛있더라. 우리도 함께 키워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게 설교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참 공감을 해요. 목회자가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시킨 다음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은 그게 적용된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볼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목회자가, 저도 만약에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적용 안 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전혀 적용 안 되고 설교할 때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너나 잘하지, 너부터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한테 요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배우자한테 요구하면 그 배우자들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악취가 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면요, 그들은 그게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부터 뿌리 내리고 싹 틔우고 줄기 자라서 먼저 먹어본 다음에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 이게 흐름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앗에 문제가 없어요. 씨를 뿌리는 그 농부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밭에. 그 밭은 우리인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는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게 해서 열매를 먹어본 다음에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잖아요. 영가족 가족 모임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 좋다.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그 은혜는 썩어요. 냄새나요. 은혜 받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다시금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씨앗의 흐름에 따라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절대로 우리에게서 그 은혜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흘려 보내셔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흘려 보내시고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흘려 보내셔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흘려 보내셔야지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교회도 살 수가 있어요. 혈관에서 피가 잘 흘러가야지만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잘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심어보고 싹 틔워보고 뿌리 내리게 해서 자라게 해서 꼭 그 열매를 먹어본 다음에 적용시켜 본 다음에 그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할게요. 찬송가 30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1장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나누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